구약성경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세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있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의 숫자가 파격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할 준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속마음은 사실 막막함과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공격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 13대 1 정도가 되는 이것이 과연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인가?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그런 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이 하나님은 기드온이 이 병사의 숫자를 300명까지 줄이는 일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는데 도움을 주시고자
이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그 사람들의 소리를 엿들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엿들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기드온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미디안 진영으로 잠입을 합니다. 그곳에는 미디안의 한 병사가 친구에게 꿈 얘기를 하고 친구가 또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죠. 14절에 보면은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은 미디안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미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기드온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괜히 자신 혼자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의 두려워했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들도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달은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삶 속에 깊이 함께하심을 깨달으며 엎드려 경배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으나 잘 몰랐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도 뭔가 잘 알고 믿는 것 같지만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에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또 위대하심 이러한 것들을 좀 매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미디안 진영에서 병사의 꿈 이야기를 듣고 이제 확신을 갖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그의 안에 있지 않죠.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의 병사가 비록 300명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 주셨으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벌써 몇 번의 하나님의 확인해 주시는 그런 또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도는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게 한 거죠. 근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지는 했다는 이제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전쟁 무기로는 아주 이상한 것들입니다. 뭐 무슨 무기가 아니라 이게 무엇인가 이제 고민하게 되어지죠. 좀 약간 이상한 그런 전쟁 무기입니다. 19절에 보면은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경이면은 밤 10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깊은 밤에 갑자기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이 항아리 안에 있던 횃불이 갑자기 밝게 비추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나팔을 붑니다. 이제 한 손에는 횃불이 다른 손에는 나팔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무기들을 들을 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죠. 그때 이 미디안 진영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고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깊이 잠들었던 밤중에 그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또 엄청난 나팔 소리를 듣고 항아리에 깨지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허둥지둥하게 된 것이죠. 갑자기 나타나고 갑자기 소리가 울리고 갑자기 진군 나팔이 불리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은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멜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가 서로 칼로 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무기를 이 칼을 들 시간도 또 칼을 들고 휘두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대는 벌써 죽이고 패하여 도망가기 시작하죠. 이 겉모습은 미디안 군대가 훨씬 더 월등하고 강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두려움을 가지고 싸웠다면은 이스라엘이 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전쟁임을 깨닫고 결국 이기게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신앙인은 죽어도 승리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싸운다면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에만 합당하다면 결과가 어떤 것이든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결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싸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싸움은 결국에는 풍성한 그런 열매가 또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지만은 진정한 우리의 승리와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에 주의하고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합리와 우리의 거짓이 많은 오류를 만들어내죠. 우리의 잘못된 시각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하고 우리의 조바심이 많은 것들을 그르치게 되어집니다. 세상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늘 이깁니다.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오늘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적인 확률로는 전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전쟁, 또 하나님께서 병사의 숫자도 300명으로 낮추시는 그러한 모습들, 세상적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들의 모든 순종이 이 승리를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과의 전쟁도 당당하게, 당연하게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하기를 고대하고 그것을 빨리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또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모든 세상과의 전쟁,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 그 안에서 당연하게 승리함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싸움에 임하는 우리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평안함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